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마지막 6절까지입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이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및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여호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중에서도 마지막이 말라기 4장.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주었을까? 신약도 요한계시록 22장이 마지막입니다만 거기 보면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임할지니라. 그리고 계시록을 마칩니다. 마지막 장이 주 예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임할지니라. 그리스도 은혜가. 그런데 구약에서는 보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한 자, 돌아오지 아니한 자는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구약의 마무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주 은혜 안에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신약의 마지막 마치면서 말라기서는 주의 은혜가 주 예수에 속히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 은혜를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다 은혜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랬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꼭 묵상하면서 마음으로 새겨야 됩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고 하루하루 삶이 점검할 때 내가 참 잘 살아왔고 내가 참 아름답게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할 때도 옆에 있는 누구와 비교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이렇게 살아왔구나, 위로받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심판날이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심판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돌아오지 않는 자들,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돌아오지 않는 자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누군가? 심판의 상태입니다. 1절 말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특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말라기서를 묵상하면서 계속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거의 한 절에 하나씩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거든요. 즉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성경 말씀이 이래, 성경 말씀이 이래, 성경 말씀이 이래,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윤리나 도덕적인 가르침,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이렇다, 이거거든요. 그러니 어때요?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계속 그러지 않아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즉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보라, 용광로 같은 날이 이르느니, 즉 말하면은 용광로 같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심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중반절에도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은 드러나리라. 이 데살로니가서도 마찬가지지만 베드로후서 보면 종말론에 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심판할 때 이랬다, 그 말입니다. 바로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지구가 다 세상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리라.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노아의 시대는 물로 심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돔성 같은 불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도 그 날에 하나님의 심판 날입니다.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불로 그 사람은 공력을 나타내리라. 불로 심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심판 받을 자가 누굴까? 1절 중반절입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기를 싫어합니다. 자기가 최고여야 돼요. 가끔 사람들 보면은 자기 생각, 판단 이것이 최고로 여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말은 듣지도 않고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 없습니다. 내 생각, 내 의지가 답이에요. 이런 분들 일반적으로 교만하다 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더 나가서 내가 법이야 하는 겁니다. 이 구약에도 보면은 성경에 교만해서 망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보면은 잠언서 가르침도 그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넘어지면 앞장이다. 야고보서에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면은 우리는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행함에 대해서 너무나 무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 나를 알게 되죠. 우리가 안다 하지만은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고 힘 있다 하지만은 약한 것이 너무나 많고 이것을 알게 되니까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마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심판하는데 그들의 심판 상태가 어떨 것이냐 보세요. 이르는 날에 즉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심판 상태는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모든 것이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힘이 없다 그 말입니다. 건불 같을 것이다. 인생 허망하다. 모든 것들 아무리 내가 많은 공력을 쌓았다 하더라도 바람같이 다 날아가 볼 것이다. 이걸 표현합니다. 그리고 지푸라기가 가지를 남기지 않냐라 다 살라버린다 했지 않습니까? 이 가지가 남으면은 거기서 싹이 납니다. 뿌리가 남으면은 거기서 또 싹이 올라와서 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 어때요? 가지뿐만 아니라 뿌리까지도 완전히 다 말라버린다. 그냥 근본적으로 없애버린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물이 그러죠. 뿌리가 있으면 다시 납니다. 거기서 아무리 이 밑둥이를 자른다 하지만은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고 다 살라버릴 거라고 했습니다. 다시 마지막 때 희망이 없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심판. 그러면서 이렇게 즉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교만함과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어려움 줄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가, 이걸 마음에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도 신약 하나님 말씀과 은혜스러운 말씀만 찾아서 읽으면 절대 안 됩니다.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책만과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지 아니할 때 이 말씀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위로와 사랑과 은혜의 말씀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소화를 해야지 은혜로운 말, 듣기 좋은 말 이런 말씀만 받아서 산다면 만일에 어린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기르고 있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계속 칭찬만 해서 길러보세요. 잘못한 것도 칭찬해요. 그러면은 같이 기준이 흐려집니다. 잘못한 것도 칭찬해 주는구나. 잘못과 그 다음에 올바름을 분별할 수 없어 버립니다. 이건 잘못한 것이긴데 잘못하면 책망을 받는구나. 잘못하면 안 좋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잘하면 칭찬을 받는구나. 성경은 여러분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기도 하지만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과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은 많은 은혜를 주고 하나님 말씀 벗어나는 자들에는 철저하게 책망하는 것. 이게 공의로운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세상에서 너무나 편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편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는 거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말씀의 기능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교훈과 16, 17절입니다.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교훈입니다. 가르침이에요. 책망입니다. 꾸지람입니다. 말씀의 기능이 그거예요. 말씀의 기능.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귀에 즐거운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책망과, 그래서 말씀 묵상할 때도 그랬으면 저도 가능하면은 구약과 신약을 똑같이 균형해서 말씀 묵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주일 지금 보면은 수요일 날에는 요한계시록 지금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까? 거기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에는 고린도서 강의를 좀 합니다. 신약입니다, 신약. 그러면은 이 새벽에도 신약을 계속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약을 여러분들이 묵상할 시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예배가 있을 때, 지금 금요 기도회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에 관한 시리즈를 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 그래서 이 다윗의 바로 탄식기도, 그 다음에 사무엘상 그랬죠, 솔로몬의 기도, 쭉 이렇게 기도에 가서 나갈 겁니다. 이런 어떤 뭔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균형적인 말씀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정하는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이 칭찬과 그 다음에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생각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은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편식이 돼가지고 우리 신앙이 너무나 한쪽으로만 씌울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자들은 어떨 것인가? 그게 바로 2절이에 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떻습니까? 공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려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저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3절 마지막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본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면서 경배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자들에게 의로운 내가 떠오른다고 그랬습니다. 의로운 내, 이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항상 공의롭다, 의롭다, 빛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자녀들이 어둠과 캄캄함과 좌절과 절망과 이런 삶이 아니라 소망 안에 믿음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요한복음이 신약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참 빛으로 오셨다고 그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리하여서 빛 가운데 거해야 되고, 빛 가운데 거할 때 어두운 권세는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치료 광선을 비춘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질병으로부터 치유와 그 다음에 허물과 죄로부터 해방, 마음에 매인 것들이 풀어지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내 심령 가운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고 입술의 고백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 맡기며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 가운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능력과 여기에 힘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시편 62편에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구원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께 있고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을 때 피난처가 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끊임없이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주의 뜻 안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가는 길이 지금 올바른 길을 간다고 열심히 힘있게 바로 달려가는데 그 길이
주님 원하는 올바른 길인가, 아니면은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인가, 이것도 역시 점검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 우리 10년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 하였을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갔을 때, 이때에 외양간의 사람은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즐거움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함입니다. 참된 신앙을 가는 자들에게는 마음에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사망이 생명으로, 죄된 것이 의로움으로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때 성도들의 자세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에 추가되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심령에 새겨져야 됩니다. 주의하러 묵상해야 됩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혹시라도 내가 계획한 일들이나 또 우리가 비전을 갖고 있는 하나하나 모든 일들이 희미하거나, 안 그러면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야로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건과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내가 힘이 부족하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서 도와서 합력해서 일어나가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세우시고 낮추시고 보내시고 있게 하고, 이 모든 역사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신앙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악인들의 결말이 어떤 것인가? 3절 봅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 악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밟히게 됩니다. 결국에. 그러면서 발바닥에 재와 같이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곳에 그럽니다. 악인들의 창성함을, 악인들이 잘된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특히 하박국서도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왜 악인들이 득세합니까? 그랬을 때 하박국 2장 4절 우리가 많이 묵상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가 답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바람이 불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 욥기 23편에도 동일합니다. 안 믿는 사람, 즉 불의한 자들의 자식들이 잘 되고 창대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 그들의 마지막은 바로 멸망이다고, 그들의 결과는 마지막은 멸망이다가 답입니다. 우리는 악인들의 득세함과 세상 사람들 잘된 거 그거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아침에 이슬 안개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 바라보며 살고 더 나아가서 현실에서 오늘날 삶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저 장소적인 개념을 하나님 나라 천국도 있지만은 우리 마음의 천국,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천차 나라국자입니다. 즉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린 나라가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마음의 천국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현실에서 우리 모두 예수 만난 믿음의 자녀들로서 이 가치 있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예수 만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왜요? 내가 예수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는 사람들은 바로 객관적으로 누가 모든 사람 판단했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사람의 내적인 생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주여 주여 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며 기도하며 이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동행,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신앙을 확신 있게 능력 있는 신앙일로 인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났습니까? 물어보면 글쎄요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술로서는 주님 부르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확신입니다. 그래,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내가 바라는 것 실제 이루어지면 믿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시면서 악인들이 아무리 득세한다 하더라도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때는 하나님께서 정합니다. 성도들의 삶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주님의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은 누구도 모른다겠지 않습니까? 이열천의 비유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는 기름 등불 준비하는 다섯 처녀와 같이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라. 깨어있으라. 어느 때 신랑에서 오실지 모릅니다. 어느 때 재림에서 오실지 모릅니다. 어느 때 심판주로 오실 주님 모릅니다. 우리 그러니 끊임없이 말씀 일생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심판 날 때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보면은 마지막 심판 때 어떻게 보면 말라기서 이 전체 내용 중에서 이 4절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겁니다.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에서 준 십계명, 더 나가서 구약의 모세 오경, 구약의 율법, 하나님 말씀, 이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가장 큰 핵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말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는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라니까요. 지금 말라기서가 마지막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율법, 하나님께 우리에게 준 법, 이 법을 항상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억하라. 이것은 내 피요, 이것은 내 살이라. 이것을 성례 할 때마다 기억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신앙이 올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40년 광야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끊임없이 그것을 기억해야만이 그들의 신앙은 흔들려지지 않습니다. 다윗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이 신앙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어떤 약속? 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이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즉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 바로 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를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이 마태복음 17장 1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가 성경 잘 안 찾습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7장 13절. 말라기서 마지막 얘기했던 세례 엘리야가 누군가? 내가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엘리야가 누군가? 마태복음 17장 13절. 마태복음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았느냐. 자, 이 말씀이 그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면은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와 그의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낸다고 말라기서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 엘리야가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요한이 먼저 와서 엘리야 역할을 감당하는 거 했어요. 예수님 오는 길을 예비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기 말씀이 지금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내가 보낼 것이다. 그 엘리야가 누구? 세례 요한이었다니까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6절에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야 된다. 6절 보세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겠는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마지막에 모든 사람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말라기서가 이렇게 하면서 말라기서를 마칩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 은혜 안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거 항상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